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칙은 오늘 매우 특이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은 주로 이 고난주간 때 그때 많이 읽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이 감사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계절상은 사실은 일치하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23장 14절, 신명기 16장 16절, 역대하 8장 13절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 중에서 첫째 달이라고 하는 달에 해당됩니다. 아비벌이라고 그랬는데 태양력으로 하면 3월 정도 되지만 첫째 달, 종교력으로 쳤을 때 첫째 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월이라고 친다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 되고, 그리고 1월 15일 그 다음 날부터 21일까지가 7일 동안 지켜지는 게 무교절입니다. 이때는 보리가 추수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이 보리를 첫 수확하는 것에부터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77에 49 더하기 1을 해서 50일 해서 오순절 또는 77절 또는 성령감림절이라고 불러지는 맥추절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모세가 율법을 수여했던 날로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 첫째 날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신년에 해당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7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포도와 과실을 거둬들이는 지금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보리와 그리고 맥추절은 밀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포도 및 과실, 올리브라든지 이런 과실과 관련된 것은 바로 이 수장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실절에 대한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3장 15절을 근거로 할 때는 무교절을 기점으로 초실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3절, 신명기 26장 10절, 민수기 28장 26절은 맥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초실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다양한 견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첫 열매, 이 초실이라는 개념이 첫 열매로 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나 로마서 8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라는 의미로 이 부활절을 그렇게 초실의 개념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이 밖에도 우리가 수전절이라든지 불임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마카비 혁명 때 이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잠시 동안의 독립국가 형태로 취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이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기념했던 날로 지켜지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에스더서에 있는 불임절이 마지막 절기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았듯이 성경에서 보통 3대 절기라고 하는 것이 이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이 수장절을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하고, 이때만큼은 반드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남자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 마시기 전까지는 너희들과 같이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개념도 바로 이 새
포도주의 개념은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그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의 잔을 마셨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추수감사의 제목들을 감사원금과 더불어 봉투에다 적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라고 감사 드리는 것도 있을 때고요. 직장의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감사를 제목들을 적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하게 건강을 주셨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풍성하게 됐다든지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만 그것들이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감사할 제목들인지 아니면 이것이 아니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 정말 매우 좋은 일이고 참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활이 풍족하고 굶지 않는다는 것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굶어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절박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감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아마 구약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감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마 시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성경 앱을 통해서 감사라고 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편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신약을 근거로 해서는 어떤 감사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면서 이 감사 제목을 헌금 봉투에 뭐라고 적으셨을까? 한번 궁금증을 갖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입니다. 모세오경에는 이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제, 화목제, 오늘처럼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는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드리는데 이것을 그날에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첫 번째 나눔에 대한 규정과 두 번째 축적을 금지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통의 번제라고 하는 것은 또는 속죄제를 드릴 때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모두 다 태워서 드렸고 가죽만 이 제사장에게 드렸는데 이 화목제에 해당하는 제물은 특징이 함께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제물을 먹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평화를 이 땅의 공동체에게 함께 세우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욱 발전돼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그리고 또 다른 소외된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드렸던 이 식탁 공동체의 예배로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재에서는 교회로 발전하게 된 바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 절기 예배를 처음 드리면서 이 규정을 과연 어떻게 지킬까를 고민하다가 이 감사 예물을 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에 쓰지 않고 이 규정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차원에서 드림터치 폴에다가 감사 예물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는 이 사회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소외 계층들을 향한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터민들 북한에서 내려온 그런 학생들의 교육하는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단체에게 우리가 이 예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 세임교회 전체 1년 예산의 한 5% 정도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로서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이라도 실천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앙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명기를 보면 예수님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극복했을 때 사용했던 성경 구절도 신명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하는 계명을 규정할 때 2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2가지 계명으로 이야기하실 때도 바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약을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앙을 형성시켰던 본문이 어디다라고 할 때는 대표적으로 신명기를 듣기 때문에 신명기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서는 절기를 지킬 때는 초청해서 함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객과 고와 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비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변두리에 내몰림 마지널 노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감사를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레위인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바로 이 신명기의 이야기는 레위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시대 주전 보통 7세기라고 보는데 7세기 또는 그 이후 6세기라고 보더라 하더라도 이때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장식품처럼 변질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해서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다 떠나고 없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게 무너진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일에 이 신명기는 절기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면서 참칠지방에서 정말 한 2번째 또는 3번째 정도 규모 되는 교회가 세임교회를 초청해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실천하려는 의지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알고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이 될 줄 압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같은 데는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생활 가운데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흉악의 결벽을 풀어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신령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이 드려지는 예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확대되는 것을 바로 예물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구절 하나를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봉화식 감사 예물을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 이 감사제를 드렸던 날짜가 바로 초막절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의 추수감사 주일날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 봉헌식에 보면 이 초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고, 성전 봉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것은 오늘날의 참된 예루살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의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신을 계시하려고 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려고 했던 것을 다시금 세우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시편 같은 데를 보겠습니다. 시편 같은 데는 많은 하나님의 감사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7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 예물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감사 제목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제목을 써서 드리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의 감사 예물이 이렇게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 제목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던 것, 그리고 또한 모르던 것을 새롭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수준을 잡고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우리 생활 가운데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감사거리도 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 7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9편 62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나요?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려본 분이 계신가요? 우리의 감사가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의 밤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깜깜한 밤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깜깜한 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주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신 줄 압니다. 저 설교 나를 향해서 빗대서 하는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설교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감사한다는 겁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수준이 나를 지적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더 전진하지 않고 이때 지금 멈추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속상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더 한층 성숙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시편 전체에 있어서
가장 절정을 이룬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이것은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하나의 감사 찬양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만큼 더 이상 우리의 감사를 드러내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시편 150편 6절에 해당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슬플 때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중요한 것이 복음서보다도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서신들 중에서도 상당히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초대 기독교 공동체들이 했었던 이 감사를 바로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때와 시간과 조건을 막론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감사 예물을 드려보면 항상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 기도 제목을 써서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면 너무 상투적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수준 높은 성숙된 신앙을 보면서 제 자신이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면 무려 7경배송이라는 7가지로 완전하게 가장 많은 감사의 명칭들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을 가지고 감사를 올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14만 4천 명 인침받은 히너님은 그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과 그리고 보좌에 둘러선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서로 교창하면서 찬양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경배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똑똑합니까?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내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더 나은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는 감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매우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는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를 찾아보면 병행 꿈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하나로 보았을 때 불과 많지 않습니다. 딱 3개뿐이 없습니다. 너무 적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를 찾아보면 이 복음서에 딱 3개뿐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25절과 누가복음 10장 22절 병행꿈을 보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첫 번째 구절이 나오는데 이 감사의 내용은 숨김과 바로 드러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혜로운 자한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다는 계시하셨다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은 원래 원어를 보자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옳습니다 라는 뜻의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건 감사보다는 전적인 인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날 예수님이 하셨던 감사의 내용을 찾아보기에는 이 첫 번째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는 원어로도 감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그러니까 생명과 부활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생명과 부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서 살펴본 세 번째 것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것은 마가복음 14장 23절,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누가복음 22장 17절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그 병행 구절에 있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다 마시며 할 때, 이 감사 기도하시고 할 때 들어가 있는 말이 헬라어로는 바로 감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개역 개정을 보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원래 원어에는 기도라는 말이 빠져 있고 감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표현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은 유카리스트라는 우리가 성찬식에 해당하는 공식적인 용어에 해당하는 것이, 성만찬에 해당하는 말이 사실은 원어로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이 초대교회 예배하면 바로 성만찬을 해당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이 감사에 있었는데, 이 감사의 대상과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잔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시작성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유일하게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잔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잔은 과연 무엇일까요? 반면에 이 떡에도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2절에는 떡을 가지자 축복하시고 라고 되어 있지 감사하시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떡에 대해서는 축복하시고 잔에 대해서는 감사하시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떡에서도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대문자 서본이 아니라 소문자 사본에는 이것을 감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잔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시고 떡에 대해서는 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이 처음 출발이었지만, 후대에 기록된 누가복음에 가서는 양쪽에다 다 적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았을 때는 이 예수님의 감사는 잔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 잔은 내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8절에 39절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 이 잔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과 마가복음 14장 36절, 누가복음 22장 42절, 특히 오늘 읽었었던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서도 그 뒤에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잔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뜻은 원어로는 목적의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시는 이르시되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도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과 원어로는 그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잔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기도 장면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 잔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상칠언이라는 첫 번째 말씀,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참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 고통에 절규하는 참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이런 고통의 외마디는 다 빼고 보다 신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다 이루었다라고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보면 십자가 옆에 두 개의 촛불을 세웁니다. 두 개의 촛불은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면서 참 인간 예수와 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신성을 나타내는 촛불의 두 개를 켜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구절은 바로 고통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이 인성을 대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인간의 고통의 절규를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보고 있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바로 시편 22편 전체를 시작하는 첫 마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시편 22편은 매우 중요한 메시아 고난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려 신약에 있어서 7군데나 인용했던 매우 중요한 시편입니다. 먼저 시편 22편 1절은 바로 마가복음 15장 34절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시편 22편 7절은 마가복음 15장 29절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8절은 마태복음 27장 43절에도 인용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것은 마가복음 15장 30절과 32절에 스스로를 구원하여 보라 라는 비웃음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22편 15절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라는 표현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18절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그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지고 예수의 기념품만을 쫓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대 그리고 연대, 이 선교사의 피로써 세워진 이 교회, 그것이 시작은 정말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 나라를 세우는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태를 보면 그 선교사의 피로 복음의 씨앗으로 시작된 소위 말해서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들이 지금은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면서 이 대학만 나오면 신분 상승, 이 나라의 높은 곳을 차지하는 그런 기념품만을 쫓는, 전리품만을 쫓는 세상에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22편 22절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 그리고 시편 22편 24절과 31절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그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첫 번째 기도의 말씀은 아마 제가 추정하건대 이 마지막 말씀까지 외우시려다가 다 외우시지 못하고 첫 기도문만 암송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은 고통의 외마디가 아니라 마지막 절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외우셨다라면 바로 이 말씀을 바로 그 무엇보다도 믿음에 차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이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분명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주께서 이 모든 불의와의 싸움에서 공의를 선포하시고 행하시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감사 찬양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잔을 성만찬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둘은 공이 성전과 초막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예수님의 몸내 성전이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감사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는 과연 죽음 앞에서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한 나약한 인간의 고통의 절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실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익숙한 개념이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지만 이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딱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제목에 등장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마가복음 3장 11절, 5장 7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1절과 5장 7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 바로 이것은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했던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는 다른 곳에 드러나지 않고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마지막 찬양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드렸던 찬양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는 바로 잔하고 관련돼 있고 죽음하고 관련돼 있고 하나님의 뜻하고도 관련돼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목적과 완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바로 왕이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찬양은 단순히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것을 확신한 믿음의 기도요, 바로 감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시편 22편 1절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절까지 하셨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 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바로 무엇보다도 감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는 복된 교회나 새인교회나 모두 다 우리가 우리의 죽음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떠한 남들이 보기에 저게 감사야 라고 의아해 할지는 모르지만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그 꿈을 우리도 공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목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시기를 바라셨던 그 꿈이 우리도 함께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그 뜻을, 그 목표를 우리도 함께 이루어드리는 그 길에 동참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오늘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의 제목은 과연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그 감사가 오늘의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예수님의 기도와 감사와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품으셨던 그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